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버이 되셔서 축하드리고 또 어버이 계셔서 축하드리고 또 자녀들이 또 어버이 되시고 또 되실 것이라서 축하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 같이 건축 헌금 뭐 광고하고 지난주하고 또 지난주 또 첫 주간 드렸는데 지난주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이렇게 3분의 1 이제 공사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지난주 헌금 들어온 게 제가 40불을 더 할 걸 그랬어요. 9,960불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 오늘 뭐 한 분만 뭐 더 해도 뭐 10,000불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뭐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3분의 2, 3도 저희 교회가 더 은혜 풍성하게 부어지고 또한 저희 좀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좀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사업과 비즈니스에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목사님 너무 잘 돼요.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교회가 또 넘쳐나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일단 지난 우리 건축 지붕 보수를 위해서 건축금 드린 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또한 제가 뭐 안내 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 이제 계신 뭐 어떤 분인데 중국을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남자들이 좀 시계 욕심이 있는 남자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중국에 가니까 너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시계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구입을 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쓰고 또 이제 남자들도 좋아하는 시계가 있으니까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10개를 구입해서 이제 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 공항 이제 서큐리티 잘 지나고 수속 다 밟고 이제 안전하게 통과했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너무 뿌듯한 마음에 이렇게 열어보는데 그 10개 중에 7개가 벌써 멈춰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짝퉁이죠. 너무 갖고 싶은 그 롤렉스 시계를 샀는데 그게 이제 참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괜히 확인을 해봐가지고 오는 내도록 마음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짝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은 비슷한데 속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90년대 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뭐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뭐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3.1절 되고 이러면 저희 집에 항상 태극기를 달면서 우리는 뭐 대한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근데 TV를 보는데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의 우리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것을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에 TV 광고를 볼 때 이제 끝에 이제 그 나레이터가 이렇게 쓰게 샘숭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를 보면 이제 현대가 발음이 안 되는지 히운다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을 삼성이라 부르지 못하고 현대를 현대라 부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이제 TV 광고를 봤는데 몇 년 전에 봤는데 미국 사람이 삼성을 삼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듣기를 미국 사람이 그 현대가 아니라 히운다이를 일본 자동차인 줄 알았대요. 히운다이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의 뭐 TV나 자동차를 보면 뭐 TV 전자제품은 세계 1위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봐도 정말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뭐 세계 최고의 수준에 견줄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뭐 중국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국도 원래 조금 흉내를 많이 냈죠. 짝퉁이 참 많았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제 운동화 사는 것은 거의 다 보세 신발이었습니다. 보세라는 것이 그냥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 신발 사고 뭐 프로스펙스 옛날에 신고 했는데 조금 지나면 막 상표가 떨어지고 막 그런 신발들을 신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짜는 겉을 보고 쉽게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은 흉내낼 수 있지만 속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갖추고 외적으로는 치장을 하고 있는데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짝퉁이죠. 성공한 것 같은데 가짜 인생입니다. 외적인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가짜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사람, 구습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드실 분, 저밖에 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는 거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이루어가는 욕심이 아니라 유혹으로 인하여서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이 헛된 것,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혹을 따라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취하고 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네,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험한 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다. 험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방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해 보이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볼 때 성공한 인생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흔적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텅 빈 거죠. 마음은 허망한 채 외적인 것만 구하면서 살아간 인생들입니다. 외적인 유혹에 따라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족을 위해,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또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다 또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또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들은 그렇게 헛된 시간들, 허망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니까 열심히 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합니다. 또 학교를 가니까 하여튼 뭔지 몰라도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가죠. 또 부모님이 여기 가라고 하니까, 또 세상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다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서 빌붙어서 살 수 없으니까 직장에 다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또 자녀를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많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노년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릴 때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청소년의 시기에도 대학을 다니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한 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녀를 낳고 나면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대학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집 장가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자녀를 위한, 손주를 위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결국 자기가 없이 살아가다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허망하며 헛된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인생.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도 감정도 죽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장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이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으로 죽은 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부유한 인물 하면 누구일까요? 우리는 곧잘 솔로몬을 뽑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를 다 가진 자입니다. 금과 은금, 온 집안에 금이 가득했고 수조와 모든 것들이 황금이. 그리고 여인도 첩도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골라서 첩으로 거느린 것입니다. 권력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을 가진 자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그런 권력과 부를, 여인을 누렸던 솔로몬 왕인데 그 인생의 노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 글을 쓰면서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짧은 한 문장, 한마디에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누렸으면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할 만한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된 것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명예, 부,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 그 하루가 헛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 모든 삶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없이 허망한 인생으로, 헛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두 번째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감정이 굳어진 것입니다. 감정이 메마른 것입니다.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선의를 베풀어도 선의로 받지 않고 왜곡합니다.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트를 잘 그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가슴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어도 받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사랑을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독이 들어오면요,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 굳어지면요, 독을 해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가 녹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굳어지면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결국 나쁜 것만 남습니다. 냄새 나는 것만 남습니다. 방탕하고 추악하고 거짓과 분노, 술수와 계략, 의심과 비난만이 남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악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면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방탕에 자신을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자기를 던지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면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지었는데 수치심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최소한 얼굴은 빨개지면서 좀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 전혀 수치스러워도 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방탕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육체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감한 자,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면요, 감정이 메말라지면요, 더러운 것을 쫓아갑니다. 더러운 욕망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적신으로 왔고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육체도 이곳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취해보려고, 가져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을 쫓아가는 자,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자,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고 더러운 것을 쫓아가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며 그렇게 그 입은 옷이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지고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옛 것을 향하여서 쫓아가지 아니하고 옛 구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지난 큐티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수가성의 여인처럼 죄인처럼 그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저희 자리와 가깝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면 죄인이지만 그 자리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성경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심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이 죄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지금 나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옷을 벗지 않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벗는 그 순간 우리는 수치스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새 사람은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헛된 기대와 노력은 다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헛된 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욕망,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심,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유혹과 욕심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을 하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헛된 기대, 노력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좀 받았다고
내가 기도를 조금 더 잘한다고, 내가 방언을 한다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이 벗겨지면 그 안에 감추어진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너무 잘 아는데 나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 오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덮여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옷입니다. 어떤 죄악도 어떤 부끄러움도 수치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옷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옷 입혀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감추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내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올 하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스스로 옷을 입었을 때는 곧 메말라버리고 곧 말려버리고 곧 부셔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옷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입니다. 주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파티에 가는데 멋진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쇼윈도 지나가시면서 보셨던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런데 그 옷을 입었는데 누가 예전에 입고 있던 누더기를 그대로 입은 채 그 옷을 입겠습니까? 누더기를 벗어야죠. 옛사람을 벗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더기와 같은 옷은 다 벗으라라는 거죠.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것은 꼭 입어야 돼요. 너무 편해요. 어릴 때부터 입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옛 옷은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면 예전에 있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예전에 더러운 옷이 불편해집니다. 예전에 누더기가 수치스러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옷을 입으면 옛 옷을 벗고 그 새 옷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면 예전에는 세상 것으로, 세상의 물질로 기뻐했는데 새 옷을 입으면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십시오. 거룩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거룩의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 옷을 입혀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악을 감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다해 주님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너무 멋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마치 거지와 왕자처럼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그 새 사람이 되었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그 기쁨 가운데, 새 사람의 기쁨 가운데, 새 옷을 입은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며 너는